맨 앞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너무 좋네. 매주 그렇게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CM 리더와 총무원 신예배를 듣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헌신하신 분들이죠. 네, 저희 밥 먹여주시지, 또 속회 관리하시지, 또 교회 관리하시지, 수고하시는 우리 CM 리더 총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개미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100%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는 20%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20%를 없애보려고 일하는 80%를 내보냈더니 거기에 또 20%가 또 생기더래요. 그거 참 이상하다고. 왜 20%가 안 나오냐 있어서 그 일도 안 하고 논팽이처럼 맨날 저러고 있을까? 예비병력이 예비병력. 교회도 어떤 분이 그래요. 10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10% 그러는데 20%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느 단체든지 100%다 움직이는 단체가 없어요. 그 가운데 헌신하는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단체든지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리더 또 총무들 또 하나님의 값진 보상으로 갚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나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회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CM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CM이라는 말은 클래스 미팅이라는 말이거든요. 본래 이 속회라고 하는 말은 감리교 거예요. 감리교에서 감리교의 시작이 속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그 속회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형제간이거든요. 형제간인데 그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이 명문이죠. 그때도 명문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 가족을 보면 형제가 19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가르쳤냐면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가 큰 아들 가르쳐 놓으면 큰 아들이 둘째 가르치고 둘째가 셋째 가르치고 셋째가 넷째 가르치고 이래서 아들들을 교육을 다 엄마가 시켜요. 근데 얼만큼 교육을 시켰냐면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헬라어를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웨슬레한테 헬라어를 배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으세요? 별거 아니고 그래요. 아니 대학에 가서 공부하러 가는데 교수가 학생한테 와서 배웠다니까요. 그만큼 가정교육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이 집에서 막 뛰어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19명이 집에서 뛰어놀면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통계에 불응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몇 명인데요? 아니 어떻게 키웠으면 애 울음소리가 집에서 들리지 않아요? 예? 그건 저도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던지. 근데 그들의 교육은 뭘 가지고 공부를 시키냐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요.
자기 전에는 꼭 온 가족이 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자야지.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을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둘이 동생이 찰스 웨슬리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찬송이 몇곡에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안 보셨죠? 자세히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 찰스 웨슬리하고 같이 이제 경건운동을 하는 거예요. 경건운동을 하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했든지 그 웨슬리가 시작하는 그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도디스트, 규칙쟁이들,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아주 철저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아예 메도디스트야. 메도디스트. 감리교가 메도디스트입니다. 영어를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해요. 규칙쟁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메도디스트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우리 감리교가 메도디스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요한 웨슬리처럼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그것이 시작이 속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미팅, 만난다 그 얘기예요. 만나서 신앙 경건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했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 속회입니다. 속회는 왜 드려야 되느냐? 속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다른 교회는 주중에 속회를 모여요.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모이지 않으니까 속회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속회 모임은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그 속에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속회인데 사실은 속회는 영적 훈련하는 그 질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이 속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속회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생활하면서 잘못된 것, 또 고쳐야 될 것, 또 배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속해서 다 일일이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속장이 있는데, 속장 우리는 총무라고 부르죠. 그래서 속장은 뭘 했냐면 영적 경찰이야. 자기 속해 속도원이 어떻게 사는지 늘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감시한다고요? 총무님이요. 그래서 주일날 속회에 모이면 속회에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이러면 요즘 같으면 숨도 못 쉰다고 할 것. 그렇게 많이 요즘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갔더니 숨도 못 쉬게 하더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시작한 이 속회 운동이 결국은 이제 성경 공부, 기도의 신앙적인 담화 이런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리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영국은 한마디로 산업사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아주 혼란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다 술독에 빠져있는 사람 같다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사회가 문란했는데 웨슬레 이 속회운동과 감리교 운동이 영국은 혁명을 치르지 않고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정립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웨슬레의 신앙운동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속회입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켰던 이 운동이 이제 감리교 운동이 됐는데, 이 감리교 운동이 된 이 속회 운동이 오늘 우리 감리교에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유지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람 생활 습관들이 다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중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모이는 이유가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주일날 오후에 모이자.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짧아요. 길어요. 뭐 그런 거 전혀 못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다루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속회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건 바로 이 속회 운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면 이 개인의 경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성경이, 흔히 이제 큐티라고 그러죠. 큐티처럼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과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개인이 이제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해요, 안 해요? 사실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영적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시간을 새벽기도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또 이 새벽기도 요즘은 또 어려워요.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만 하는데, 하여튼 새벽기도가 안 되면 혼자라도 주무시기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교훈을 넣는다든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 속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단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속회예요. 그러니까 속회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 바울이 4차 선교까지 이렇게 쭉 하지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좋은 이야기들만 성경에 써놨지 나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는 자기 있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어서 빨리 와라. 빨리 오는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날이 추워졌으니까 내가 입을 두툼한 옷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사실은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하여튼 혼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누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관계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저는 네 부류의 사람을 나눠놨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자, 네 부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데마, 하나는 누가, 하나는 마가, 한 사람은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한 부류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워졌어요. 바울을 만나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리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바울을 쫓아왔는데 오다가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버렸어. 자,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성장하지 않고 퇴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데마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다 어때요? 세상에 태어나면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해서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열매가 있어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퇴보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 같은 사람이?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퇴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냥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이 퇴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퇴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승강전태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이 뒤로 퇴보하는 사람들 보면 첫 번째 퇴보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적 생활에 게을러서 그래요. 근데 게을다라고 하는 말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이제 영적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영적 생활이 뒤로 가는 사람은 그는 말끝마다 불평해요. 뭘 하든지 불평해요. 암만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해요.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말은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불평이 없을 수 없어요.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승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침몰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공이 배를 막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을 태웠어요. 태우면서 이 사공이 뭐라고 하냐면, 배에 물이 들어오거든 바가지로 발 열심히 퍼내세요 그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이야 좋은 배니까 옛날에 조각배를 타면 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 뭘 퍼내요.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물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퍼내야 돼요. 이거 퍼내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담아놓으시라고요? 퍼내셔야 돼요. 이 퍼내는 작업이 뭘까요? 기도로 퍼내야 돼요. 차 차면 퍼내고 차는 퍼내야 돼요. 안 퍼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가라앉아요. 배가. 결국 누가 침몰당해요? 내 신앙이
칭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처럼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에요. 퇴보하는 사람. 이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살로니가 어디냐면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제일 발달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맛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전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말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이전 것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눈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딱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눈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앞에도 일어난 일도 알고 뒤에 일도 다 알고 그럴 텐데 눈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그렇게 가라. 앞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경 쓴 사람 불편하실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눈을 앞에 놓으시고 뒤에는 눈이 없어요. 앞은 정확하게 보고 가고 뒤는 볼일 없다. 뒤는 볼일 없다. 뒤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전 거 생각해야 안 해요. 옛날 생각해야 안 해요. 언제가 더 좋아요? 그때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 문제예요. 이 사람 그때가 좋아하는데 하는 사람 언제가 좋아야 돼? 지금이 좋아야 되지. 그때가 좋았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 여러분 어디에? 과거가 좋았어요? 현재가 좋아요? 예? 현재가 좋아요? 또 앉아서 가만히 생각.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양tal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이전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 것은 다 잃어버리라. 뒷일은 볼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뒤로 되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다보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그 얘기 앞으로 가는데 한 눈만 보고 가라고요? 한 눈 팔지 말고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라. 이것을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가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손 들읍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예요?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늘 미움을 받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어.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무슨 상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는 툭 하면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상처받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대마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구별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주님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예요. 나만큼 귀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거울 앞에 앉아서 화장하시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너같이 사랑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셨어요? 중대사 했어, 안 했어? 어제 성경 공부했잖아. 어? 잊어버렸어? 안 들려? 네. 정말 나는 존귀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늘 사랑을 구해. 근데 사람들은 늘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상처도 받고 어떤 데는 힘들어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나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자고요? 예?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처럼 세상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나처럼 세상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신앙이 퇴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대만은 신앙이 퇴보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의 대표자가 대망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 이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구예요? 자, 이 바울의 그 제자인데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는 사람, 즉
마가복음이라든지 또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책들, 특히 사도행전이란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은 누구의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인데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건 그 당시 습관이에요. 제자가 선생님의 그 행위라든지 이런 걸 기록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마가가 대신 기록해 놓은 책이죠. 자, 근데 이 누가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누가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노예입니다. 그래 노예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던지 그 주인이 누가의 아버지를 해방시켜줬어요. 감동을 받아서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이 누가 아버지를 해방시켜줬는데 그 주인의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누가 아버지가 그 불을 끄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 여러분 지금 의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의사는요.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고층의 그 신분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특히 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발사 이렇게 우리 그 뭐라 그래 노에다 미음자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만큼 그 사회에서는 천대받는 직종이에요. 근데 누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렉산드라에 가서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배에서 파송되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러 가다가 그 배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건강이 안 좋았다고 늘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속히 오라. 속히 오라. 이것처럼 늘 곁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나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누가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맨날 누가 그러니? 내가 그런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전도를 갔더니 쉬워요? 어려워요? 막 맞기도 하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배가 파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라고 할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 안 된다 말이야. 지난번에 갔을 때도 도망가는데 이번에 가서 또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나머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결국은 이 마가가 바로 누구예요? 전도여행을 갔다가 그것이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신앙의 어려운 것을 견뎌내지 못하다가 나중엔 신앙이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러니까 대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 누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또 한 사람, 신앙이 성장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으로 성장한 사람 누구라고요? 마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은 원래 스파이예요. 스파이. 믿는다고 해놓고 이간질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러고 싸움 붙이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하여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 알렉산더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여러분, 내가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상을 주실 것 같아요? 벌을 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아니, 정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어떤 일꾼이 필요해요? 데마 같은 사람이? 누가와 마가 같은 사람. 알렉산더와 데마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성장해서 누가와 마가와 같이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는 CM 리더들과 청년 또 우리 모두가 오늘 누가와 마가와 같이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